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보내주지 않냐고 너희에게 보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서 읽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진리의 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제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례하고 설교하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듣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라는 표현은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동일하신 분이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서 그날에 라고 할 때 이 그날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하나이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당혹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은 최초의 인간들이 지었던 죄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최초의 인간들이 지었던 죄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경기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하라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분은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두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을 분명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진리의 영 또는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곧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거나 하나님의 통치에 불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에 반역해서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백성 중 일부가 왕으로부터 반역하여 또 다른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지었던 죄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에 이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 중 일부는 오늘날 왕의 신실한 신하가 되어서 왕의 사신이 되거나 왕의 대리인이 되거나 왕의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신하는 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심지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씨름에서 지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라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본문의 씨름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씨름, 우리나라 민속놀이인 씨름, 그 삿바잡고 하는 씨름으로 착각하는 데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 본문이 씨름으로 번역되었다는 점에서 사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 한국의 씨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야곱이 함께 삿발을 붙들고 씨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번역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오해를 불러옵니다. 본문에서 씨름을 했다, 진짜 삿발을 붙잡고 둘이 씨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행위는 어떠한 행위가 됩니까? 하나님의 행위는 상대방을 때리는 반칙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속놀이인 씨름에서 삿발 붙잡고 할 때는 상대방을 타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야곱이 한 것은 씨름이라기보다는 힘겨루기 또는 그냥 싸움이라고 번역을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타격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반칙패하셨다고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겨루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야곱을 이렇게 상대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상대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기신 싸움입니다.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20여 년 전쯤에 우리나라의 테크노 골리앗 최용만과 효도르가 둘이 싸운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격투기를 한 것인데 그때 효도르 선수가 아무래도 정말 체격적으로는 골리앗만한 최용만을 어떻게 타격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어쨌든 효도르 선수의 주 기술이 이제 관절 꺾기 기술이다 보니까 그거를 해서 최용만 선수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효도르가 어쨌든 최용만한테 타격은 안 된다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효도르가 이긴 겁니다. 그렇게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인 삿바 붙잡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치셔서 이기셨습니다. 당연한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져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에서 같아지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학교 교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교에 간식이 들어왔습니다. 간식이 들어와서 담임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다 과자봉지를 하나씩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자봉지를 다 나누어 주고도 과자봉지가 조금 더 들어와서 2개가 더 남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간식을 교탁 위에 두고서 2개가 남았는데 이걸 내가 교장 선생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올게 라고 하고 담임 선생님께서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선생님과 같아지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두 학생이 나와서 선생님의 말씀을 어기고 간식을 먹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니 나는 더 먹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나와서 교탁 위에 있는 그 간식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벌인 일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선생님과 같아진 것입니다. 어떻게 선생님과 같아진 것입니까? 선생님께 대항함으로써 선생님과 같은 위치에 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선생님과 같아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지 않고 있으므로 선생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생님의 말씀을 이름으로 선생님과 같은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간식으로 인하여 반의 평화가 깨지거나 평등이 훼손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사도행전 2장은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누가고 강한 바람을 뜻을 생각해서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수를 하나님과 남의 우리를 경험하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로 수고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나를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을 시기하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유대인의 영광을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와하며 서로 이르되 유대인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본문은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특별히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언과는 다른 현상으로서 그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바울 서신의 경우 방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기도하다가 갑자기 외국어로 말을 하는 경우를 본 적도 없고 또 성경에서도 이 본문 말고도 성령을 받아서 갑자기 외국어에 능통해지는 경우를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에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한 부분도 이 본문이 단순히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진짜 외국어에 능통해졌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들이 정말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미국말, 일본말, 중국말 하듯이 각각 고대의 방언을 말했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 어떤 일부가 저들이 술 취했다, 새술에 취하였다 라는 뿐만 아니라 조롱했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각각 자신들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각각 저마다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것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감동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과 같이 그들이 각각 자기 자신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나의 색깔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는 빨간 사람, 노란 사람, 파란 사람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다 한 색깔, 그리스도의 색깔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빨간색,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잃어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복음은 빨간 사람, 노란 사람, 파란 사람 저마다의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라는 공장에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색깔로 염색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가 지금 나는 빨갛고 나는 노랗고 나는 파랗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 우리가 모두 죄인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죄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빨간색, 나는 노란색,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착각하고 있으며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어둠의 색깔입니다. 내가 빨갛다고 생각하고 내가 노랗다고 생각하고 내가 파랗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칠 때 다 저마다의 색깔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다 저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외국어로 갑자기 외국어가 능통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다 저마다 자신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벨탑 사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벌어질 일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암시입니다. 사람들이 바벨에서 탑을 쌓을 때 그들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이심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서로 자기 소리를 내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 다양한 언어가 생겨난 배경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본문이 상당히 어색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바로 앞에 창세기 10장 31절과 3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바로 앞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지금 바벨탑 사건 바로 이전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셈의 자손들이 이렇게 나뉘었는데 이 나뉘게 된 것이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에 따라서 나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따라서 다 나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됐을 때 말 그대로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할 때 이 언어와 말이 진짜 한국말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으니까 아니라고 해도 미국말, 일본말, 중국말, 독일말 이런 식으로 다 다른 언어들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어들이 소통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여기시고 소통되지 않도록 하신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들이 소통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창세기 이전에 나오는 창세기 10장과 11장이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아주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언어로 소통되지 않도록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외국어를 공부해도 됩니까? 외국어를 공부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다 소통되지 않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국어를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외국어 공부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를 다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언어를 다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해서 통역하고 서로 소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써 혼잡케 하신 언어를 다시 통하게 하는 아주 잘못된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바벨탑 본문에서 말씀하는 언어란 무엇입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할 때 이 말과 언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국의 언어로서, 제국의 말로서 그 말과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요즘 학교 폭력에 관한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실은 하나의 제국이 되곤 합니다. 그 제국에는 일진이 있고 일진 중에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우두머리의 말이 곧 법이고 그 말이 곧 규칙입니다. 그 말 외에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우유 신청을 받는데 우두머리가 야, 우리 반은 내가 초코우유 좋아하니까 다 초코우유 먹는다, 알겠어? 라고 하면 그냥 다 초코우유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선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반 아이들이 모두가 적어서 낸 초코우유 신청서가 쌓이고 쌓여서 바벨탑처럼 하늘에 닿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청서는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초코우유 신청서만 높게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게 쌓인 초코우유 신청서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상하다고 여기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아, 이 교실의 언어가 하나로구나 라고 말입니다. 물론 모든 제국에는 저마다의 슬로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은 로마의 슬로건은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였습니다. 바벨의 탑을 쌓은 자들의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참 좋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반 일진도 다른 동네 애가 와서 나를 괴롭히면 나를 지켜줍니다.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가려진 폭력과 억압과 착취의 현실을 보시는 것입니다. 초코우유 신청서만 하늘에 닿게 쌓여있는 것이 참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높게 쌓아 올려지는 탑을 보시면서 그 안에 가려진 폭력과 억압과 착취의 현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제국의 언어의 폭력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셔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버리십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애들이 다 초코우유 먹어야 되는데 흰우유 신청서가 들어오고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신청서가 막 들어옵니다. 어느 애는 수박우유 먹고 싶다고 하고 어느 애는 커피우유, 어느 애는 민트 초코우유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다 저마다의 색깔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의 정형화된 형상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교회에 하나의 견해, 하나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하나의 견해, 하나의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의 제국이고 하나의 바벨탑일 뿐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닌 바벨탑을 세우며 하나님에 이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코우유만 먹어야 하는 교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참 의아해 하십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만든 창조세계라면 그럴 리가 없는데 참 이상하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고 있다면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마치 바벨탑이라는 땅에 탑이 무너지고 그 언어가 혼잡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처럼 서로 저마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란 참으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일진이 무서워서 나는 초코우유 안 먹고 바나나 우유 먹고 싶다고 말 한마디 못 꺼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교회에 와서 장로님이 무서워서 저는 진보입니다 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이 무서워서 저는 보수입니다 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본래 각각 제 소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아멘. 각자 저마다 제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예배하는 것이 본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하나의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언어가 통치하는 곳, 하나의 말이 폭력으로 지배하는 곳, 곧 예수의 이름을 표방한 하나의 정치 집단이나 하나의 동호회에 불과합니다. 때로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따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른 모든 것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차이들은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빛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제자들을 보며 술 취한 사람들 같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정치적 입장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수준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공통의 관심사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입장이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수준이 완전히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관심사라고는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예배하는지를 도무지 모르겠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조건들은 다 사라집니다. 오히려 각각의 사람들이 제 소리를 내면서도 하나의 몸으로 긴밀하게 엮여 있는 곳, 각자가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각각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며 아파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께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정결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